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세상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며 또 어떤 분야에서든지 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만큼 참 쉽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산중에 있는 도적은 능히 쳐 이기기는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표도르라는 이 대제는 내가 러시아 제국은 능히 다스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노자는 남의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자기 혈기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었던 과거에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드러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하는 철학자나 인내력이 대단한 뛰어난 위인들도 자기를 다스리고 이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어느 때는 부부 사이가 또 교인 사이 가운데 직장 관계에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일들을 순간적인 자기 혈기와 욕심을 참지 못해서 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소위 예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로서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읽으신 성경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14절 위에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타이틀이 주제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일까? 단지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해야 할 때 기도하고 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일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요. 기도나 또 말씀도 한 부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역할을 내가 했으니까 그 시간을 들여 1시간 예배 드렸고 내가 시간을 들여 기도했고 시간을 들여 말씀을 보았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여전히 시기합니다.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합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 방법이 뭔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삶을 발견하는 내용들이 1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그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므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은 곧 자기 극복의 첫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못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도 그 누군가에게 마음 들지 못하고 그 누군가에 미달되는 어떠한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담 쌓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담을 쌓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여전히 내 기준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30대 제 자신을 돌아보고 40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철이 없었구나. 목회를 한다면서 참 철이 없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목회한다 치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특히 저희 집사람에게 제일 미안했죠. 누군가가 나에게 좀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나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그런 마음이 제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조금 더 내 자녀와 가정에게 참 필요한 또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나서 목회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록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 성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 잘못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혈기나 욕심을 부리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자기예요. 그것도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물론 영과 육의 싸움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냐 아니면 내 중심주의, 즉 자기 이기주의의 싸움이냐, 이겨나가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동안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이런 위치만 니라는 분이, 이분이 미국에 망명을 해야 할 정도로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그런 분이, 그분의 책 가운데 이 5가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5가지의 병적인 것이다 라고 그분이 지적해요. 이건 병적인 것이다 라는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주관적인 사람이다. 유별나게 주관적이에요. 누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반대하면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세운 주장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대단히 화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우월주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화를 내고 혹은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진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위 self-love에 빠집니다. 자기나 자기 일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만 빠질 뿐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요, 졸다가도 눈을 벌쩍 뜹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다른 것에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아도 물질의 손해만 입으면 얼마나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아주 병적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유형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마지막 부분이 뭐죠? 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획대로 안 돼요, 안 알아줘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이죠? 항상 다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돈의 불을 받고 말이에요, 자기 사랑의 불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불은요, 나를 태우잖아요. 내 죄를 태웁니다. 부족한 걸 태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또 나에게 그 태운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중심인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물질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타고 남도 태웁니다.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걸 모릅니다. 뭐가 타고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화가 나오는 거죠. 분이 토하다는 겁니다. 위의 모든 문제가 전부 자기중심, 소위 이고이즘이에요. 그것이 가져다 두는 병들인데, 그 병을 그냥 방치해두면 마침내 이게 아집으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아집으로 굳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주님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이 뚫고 들어갈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속사람인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겉사람의 중심에서 속사람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이 전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양을 쌓고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돌을 닦았으니까 말이에요. 닦았으니까 좀 더 나은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돌을 닦고 내려온 사람도 보세요. 자기 중심입니다. 남의 걸 잘 듣지 않습니다. 도 닦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8장에서 11장에서 그가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노력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배경을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큰 변화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변화되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은 네가 그걸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가 그걸 극복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이 내 자아를 아는데 극복하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차이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소위 영어로 BC의 삶과 AD의 삶이 명확하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은 것 때문에 화내고요, 똑같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부르르 떠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걸 충분히 뛰어넘어 해방하는데, 자유함을 누리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성격에 의해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차이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면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보이세요? 있어요. 콩이. 이 콩을 그냥 놓아두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콩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는 도무지 이게 쓸모없는 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콩을 땅 속에 심으면 이 겉의 껍데기는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콩 속에 있는 여러분 배아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싹이 점점 강하고 크게 자라더니 마침내 땅 속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거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더니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순간 속사람인 영에게 능력이 임함으로 처음에는 힘이 미약하나 나중에는 내 삶 전체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도 변하고 나쁜 습관도 변하고
끊지 못하던 것도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혈기와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안고, 그 말은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나는 번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녀와의 문제, 왜 경제적인 문제, 왜 건강에 대한 문제, 왜 다른 타인과의 관계, 이게 이렇게 계속 꼬이고 안 풀어질까? 여러분, 절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참지 못하는 사람 봤을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 절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성령이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아시는데 나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른 채,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으시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약점을 숨기지 마시고, 이게 내 약점이에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내 약점인데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걸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응? 누가 그래요? 참 많이 질문을 받죠. 목사님, 누가 그래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 들은 데 없는데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께 고자질한데요? 고자질한 사람 없는데요. 왜 이렇게 오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 모양이죠? 그렇게 리액션을 보일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쿨하게, 아, 그랬나요? 그러면 되는데 얼굴에 보입니다. 써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시인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여를 품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약한 거 아는데 약한 사람을 두고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목장에서나 아니면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내가 참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요, 그분이 어디 가서 딴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잘 다스리려면 능력을 주시는 데 따라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에 따라 힘써야 합니다. 자,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에 따라 힘써야 합니다. 능력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만 힘쓰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길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한 그 기도 제목대로 나가서 열심히 그 기도 제목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내 삶이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로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동료를 보면 내가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직장 가졌으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눈길을 먼저 보내야겠죠. 뭐냐면요,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눈이 마주치면 알아요. 마음에 뭔가 불편하구나.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요, 참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적합한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에 믿고 행하는 믿음이죠. 다시 복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자아 발견의 과정이라면 8장에서 11장은 능력 안에 변화받는 내용이라면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행함 속의 성숙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겁니다. 자, 경건에 힘쓰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생활하면 홀리 이것도 경건이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과 힘쓰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경건에 우리가 연습해야 할,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인가?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가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에 힘쓴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가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눈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이기주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이의 고통과 다른 이의 눈물과 다른 이의 기쁨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힘들게 선교 바자회를 해서 힘들게 여러분 선교지를 떠나죠? 우리가 왜 힘들게 그렇게,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봄에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을 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칩니다. 그러면서 그 캠페인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사인업 싯을 받아서 선교, 단기 선교를 위해 정말 온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선교팀들이 거의 이번에도 5주 나가잖아요. 70명이 나갑니다. 왜 그러한 수고를 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일단은 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 물질이 많다면 이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늘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 것 때문에 울었던 삶은 솔직히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소년의 믿음으로, 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은요, 겸손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말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인사 90도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인사도 잘해야겠죠. 내 주장, 내 능력, 내 계획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주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만 나타내려는 자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낮이든 밤이든 끝없이 나 몰래 교만의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에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서 교만해집니다. 목회자도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으로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따라간다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주장, 내 이기주의, 내 사랑, 내 공로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을 살피면서 그 가라지들을 과감히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게 높임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정말 잘 섬기는가, 참 잘 섬기는 분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은혜 받고 더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싶고 참 말없이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요. 결국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결국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연습은 십자가 사랑을 주도록 힘쓰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세요. 지금 원수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7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와 내 가정을 핍박하고 손해를 입히고 억울하게 만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아마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요, 복수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 입힌 것 때문에 전혀 내가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경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축복하고 그가 굶주릴 때 먹이고 마실 것을 주라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내 원수에게, 굶주리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마실 것을 준다? 죄송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러나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해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바보짓, 그 바보짓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바보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정말 원수를 이기고 싶어? 원수를 갚고 싶다고? 그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죠? 서로 악악거립니다. 악 소리만 커집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하면요, 악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at least 반은 줄어듭니다. 결국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이 악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무슨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 나잖아요. 혼자 악악 거려봐요. 그래봤자 선으로 그를 갚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악으로 갚으면 결국 우리의 미움의 능력,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은 처지에 영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보지 말아야죠. 그게 열쇠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 대한 대로 대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몸은 손해봤다 하더라도 내 영은 손해보지 말아야죠. 돈은 손해봤다 하더라도 내 영은 손해보지 말아야죠. 내 시간은 손해했지만 내 영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손을 입힌 사람, 내게 핍박을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자리에 가는가? 그 사람 자체가 곤고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는 밉지만 과감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먹이고 마시는 겁니다. 그의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는 내게 악으로 대했으나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여기 경건에 힘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노예가 한참일 때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는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노예였는지 충성을 다하여 그의 주인의 일을 도왔더니 그 주인이 이 노예인 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이지만 노예인 그 조하고 모든 걸 의논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결정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지금 노예 시장에 또 노예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예를 사기 위해 조와 함께 노예 시장에 갔어요. 노예를 살 때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일을 잘하는 노예를 사들여야 주인에게는 유익이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이 조가 어떤 한 노예를 지적하고는 주인님, 저 노예를 사면 안 될까요? 야, 근데 보니까 약해 보여. 쟤 병들은 것 같은데 힘 못 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 조가 다시 설득합니다. 주인님, 제가 잘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칠게요. 건강하도록 제가 도울게요. 저 노예를 꼭 사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이 이 조 말을 듣고 그 노예를 삽니다. 조는 이 병들어 일도 못하는 노예를 시간만 나면 치료해주고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긴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예는요,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판 사람입니다. 근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 시장에 끌려와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네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 조는 그동안 고난과 학대를 받는 삶을 지날 때마다 자기를 유괴해서 노예로 판 그 사람을 증오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할까 꿈꾸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서 오는가? 그 증오의 사슬에 스스로 매여 살았던 그가 기쁨이 전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을 텐데, 이제 병든 노예를 돌봐주는 것을 통해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피해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즈니스든 대인관계든 성도든 자녀든 부모든 누구인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해방되지 못한, 자유되지 못한, 기쁨이 없는,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증오하던, 분노하던, 죽이고 싶었던 저 노예를 자기가 사랑하며 치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람에 자기도 자유하고 그 영혼에게도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능력을 따라 경건의 연습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서 주님과 다른 이의 중심에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